맘에 오시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두 한 주간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번 주에 다들 개학이 시작이 됐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2학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선생님과 어떻게 인사도 하고, 재밌게 즐겁게 잘 생활하고 있나요? 그래요. 학교 생활 앞으로 잘 해서 2학기도 알차고 보람찬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우리 친구들 조심해야 될 것은 코로나와 안전에 항상 주의하셔서 학교 생활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 또 친구들과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 또 손 소독하고 청결에 유의하는 거 항상 신경 잘 쓰셔서 2학기도 또 모두 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별탈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친구들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심심하고 답답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다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낸 것 같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열심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조심하면서 노력한 우리 친구들 정말 칭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참 잘하셨어요. 2학기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들 잘 하리라 믿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은 왜 학교에 가나요? 학교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서 또 우리 부모님들의 우려와 걱정들,
또 우리 친구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들, 물론 학교는 불가피하게 지금 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나가게 되지만 어, 학교보다 사실은 더 안전한 곳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계층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생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 다른 활동들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배만 마스크 잘 쓰고 와서 드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또 혹시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연약한 믿음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잖아요.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냐 하면, 바로 우리가 교회는 지금은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원격 수업으로 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것처럼, 강의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는 가지 못하더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해야 하고요. 예배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또 우리의 모든 삶에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알아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다음에 그냥 지식으로만 우리 머릿속에 두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배우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형벌로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셨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 이 세상의 원리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를 짓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처음에는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고 미약하여 신생아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적더라도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면서 내가 더욱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영역이 넓어지는 것처럼 믿음도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자라나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능력을 주실 때는 자라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완벽한 순종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살다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행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 죄악을 돌이켜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제6과 흩으셨더라입니다. 제6과 흩으셨더라. 뭘 흩으셨다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담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기 싫어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그 바벨탑이라는 어마어마한 탑을 지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우리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월등히 더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언어를 만드셔서 그 사람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서로 그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고 알아듣지 못하자 더 이상 그동안 쌓았던 탑도 올려 쌓지 못하고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 살려고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세상 곳곳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많아지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몇천 년 동안의 어떤 고유 역사를 간직하고 있잖아요. 약간의 어휘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언어의 근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언어가 많아지게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언어의 구조와 어순과 또 단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전혀 다른 언어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사람이 원래 한 가지 언어를 썼다면 다 비슷한 어휘와 언어와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언어의 근간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언어의 근간이 다른 언어들이 다 달라진 것이죠. 문자의 유사성은 있을 수 있으나 언어 자체는 전혀 다른 언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스스로 언어를 자연스럽게 달리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부모님의 언어를 닮아서 그대로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같이 살았던 그 지역 안에서 다 같이 그 언어를 공유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 언어가 전혀 다른 언어들이 생성된 것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생성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의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도 그 원리가 이 성경 안에서 해명이 되고 설명이 되는 것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드셨구나.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다 언어를 다르게 만드셔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게 하셨구나. 이 말씀이 역사고 이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려고 했던 것들,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 우선순위로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몰랐던 친구들은 귀찮고 하기 싫어서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친구들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고백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를 저지르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도 않고 돌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 가운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이죠. 이 세상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바벨탑을 쌓았다가 언어가 다 달라짐으로 쌓아 올리지 못하고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을 다 낭비하고 다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 시간 낭비, 노력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직접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과
행복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높이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임무를 완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원 흩으셨더라. 은혜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만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청소년부 설교 말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잘들 지냈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눈 비긴 어게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무엇을 통해 심판하셨죠? 네, 맞습니다. 물입니다. 물로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셨나요? 네, 바로 노아가 되겠습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올랐던 사람들은 누구누구였습니까? 바로 노아의 가족인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 3명,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아내인 며느리 3명입니다. 또 무엇을 방주 안에 태워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나요? 바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방주 안에 태워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를 통해 그의 가족과 생명들이 다시 시작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시작했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 또 형제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복을 주세요. 친구들,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의 사진입니다. 혹시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롯데타워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의 건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혹시 이 빌딩의 이름을 아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까요? 높은 건물을 짓는 이유는 사람들의 편의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높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탑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도록 높은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언어도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그곳에서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은 탑을 짓기 위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탑을 짓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한 족속이요 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후로는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탑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탑을 건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냥 무너뜨리셨을까요? 아니면 탑을 다 쌓을 때까지 그냥 지켜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탑을 쌓는 일도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는데 바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말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족속도 아닌 것입니다. 많은 언어가 생겼고 그 언어에 따라 많은 족속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유명해지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건설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하나님이 언어까지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높은 탑을 쌓아서 유명해지고 흩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흩어지게 하신 이유 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명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홍수심판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도 살펴봐야 합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친구들,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만 있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온 땅에 충만해질 수 있었을까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과연 가능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힘이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의 혼잡이라는 방법으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고 높은 탑의 건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내려던 사람들을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흩으셨습니다. 흩어짐을 면하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신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온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 높은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높은 탑을 건설하여 흩어지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의 계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탑을 건설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아마 스스로 깨달아 흩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바벨탑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영역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멈춰진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네, 친구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건설이 멈춰지고 민족이 흩어진 것은 사실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복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아브라함이란 사람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가나안이란 땅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들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통해서 그 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삶에서 어느 곳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인지 고백하며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셋,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정복하며 다스리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과 벌을 내리시는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려고 했던 모든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고 났을 때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무지개는 비가 그치고 하늘의 구름이 개어갈 때쯤 나타나 비로 인해 처져 있는 우리 마음에 자그마한 행복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에 얽혀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죄악은 점점 늘어만 갔고 그 죄악은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고자 결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 땅의 생물들과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구원받은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는 이를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노아 언약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창조입니다. 창세기 9장 1, 2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 말씀을 보고 무언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는 창세기 1장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유사합니다. 창조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인간을 심판하시면서도 노아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처음의 것과 같지는 않지만 노아에게 창조 명령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노아 언약을 재창조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 언약의 다른 하나의 측면은 언약의 주권성입니다. 창세기 9장 14, 15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성을 나타냅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고 노아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이어나가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켜나가시겠다는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재창조의 언약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주권성을 드러내고 있는 노아 언약.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창세기의 앞부분에서부터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원동력입니다. 비가 내린 후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는 이토록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그 비가 그친 이후에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삶의 폭풍을 주의 이름으로 잠잠케 하소서. 주 내 안의 고통을 주의 이름으로 잠잠케 하소서. 두려움 없네.
제가 쌓고 있는 교만의 탑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새날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찬양 주신 주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번에 여러분들만 주 사랑해요. 도 다들 잘 지냈죠? 재미있는 공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공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최선의 결론임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은 몇 과를 나갈 차례죠? 네, 지난주에 5과 노아를 통하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7과군요. 제6과 흩으셨더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각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우리 5과에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있게 하신 은혜를 배웠잖아요. 오늘은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인데요. 자, 여기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림이 있네요. 뭔가를 이렇게 잡고 있고요. Things to do, 뭐 해야 될 어떤 목록이 있나 봐요.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어떤 목록이 있는데 Love the Lord, 주님, 로드는 이제 주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런 뜻이 있을 거고, Seek the Lord, 네, 주님을 뭐 알아가는 것, 주님을 찾는 것, 뭐 이런 거,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찾는 것, 알아가는 것,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목록은 무엇일까,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보는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다 답이 있어요. 어떤 게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 잘하고요. 오늘 배울 말씀에 대한 공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되고요. 또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속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더 그림 시각적으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여기 지난 시간처럼 여기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시를 떠라. 아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잘 알게 됐잖아요. 이 말씀의 시간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아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노아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임무를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쫙 충만하게 퍼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신 건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거죠. 야, 우리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다 모여.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아닌 우리들의 이름을 더 높이 세우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그 의도와 목적을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언어가 서로 다르게 다 만들어져서 그렇게 탑을 더 이상 쌓을 수 없게 만드셨다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언어가 참 다양하죠. 사실 언어가 하나일 것 같은데 왜 다양할까요? 그렇죠? 누가 언어를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으면 언어가 다 다르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언어가 우리 한국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만 따져도요, 지금 몇천 년 동안 같은 언어를 계속 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어가 뭐 약간의 어떤 사투리 억양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서로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각 지역에서 바꿔지지가 않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사실은 하나인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각자 다 다르게 전혀 엉뚱한 이 언어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일부러 개입해서 언어를 다 따로 이렇게 갖게 하시지 않으면 사실 언어가 나눠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세상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어의 어떤 기능까지도 다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구나, 중간에 다 다르게 이렇게 바꾸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숲을 만나다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을 만나다.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1장 4절에.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더 높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고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이거 교만을 뜻합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지 말자. 바로 불순종을 뜻합니다. 말씀을 어기는 죄를 얘기하고, 이거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인간을 더 높이자는 어떤,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근본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교만의 죄고, 또 세상을 가득 채우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을 바로 불순종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렇게 혼란시키셨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를 혼란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네, 당연하죠. 더 이상 그들의 어떠한 목적과 그들의 어떤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흩으셨어요. 결국 그거죠. 서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게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언어를 달라서 서로 흩어지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이제 보시기 위함인 거고요. 또 더 이상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드높일 수 없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유약함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요, 그들의 계획을 흩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무를 보다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보다. 내가 쌓고 있는 교만의 답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쌓고 있는 교만의 답은 무엇인가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쌓고 있는 교만의 탑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며 생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이렇게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시고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중요시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시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만의 만족과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일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쌓고 있는 교만의 탑이 아닐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요,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간이라는 어떤 기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며 순종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과연 우리가 쌓아올린 교만의 탑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어떤 불순종의 탑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내가 혹시 그런 삶 속에서 어떤 모습들 속에서, 예배면 예배, 말씀이면 말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면 관계,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내가 저지르고 범죄했던 것들, 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 여기고 중요시 여겼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 한번 이렇게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활동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열매를 맺다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다.
바벨탑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에게 통치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함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라는 교만한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진 않은지,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교훈해 주고 계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흩으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직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열매를 맺다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다. 하나님은 스텝 1번,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왜 흩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왜 흩으셨을까? 아마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사람의 욕심이자 이제 교만의 죄를 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하는데 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사람을 흩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 왜 흩으셨냐?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이죠.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 자기 이름을 내자고 한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시하는 것, 그런 것은 교만의 죄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어떤 계획을 단 한순간에 언어를 다르게 다 바꿔 가심으로써 다 무너뜨리십니다. 결국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기 이름을 내? 니들이 낼 수 있다고? 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자, 언어를 바꿔볼게. 딱 언어를 바꾸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르르르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결국 인간이 우리가 개미를 예로 들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개미를 예로 들면은 개미들이 열심히 와서 개미집으로 음식을 나르고 개미집을 만들고 막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혹시 그런 장난을 쳐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미집에 물을 붓거나 개미집을 막 작은 나뭇가지로 막 이렇게 파거나 그러면 개미들의 어떤 계획과 의도가 사람의 어떤 개입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그냥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런 거죠. 개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았겠지만 사람이 그만큼 개미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결국 그런 것을 연상해 보면 사람이 개미와 같이 개미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주 나약하고 유약한 존재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고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의도와 뜻대로 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까지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인간이 얼마나 유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아마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불순종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지구를, 이 온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위임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진 않고 창조의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흩으셔야 되는 거야. 결국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흩으셨는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스텝 2.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은 안중에 놓고 자기를 더 높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다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한번 보고 생각하면 되게 부럽고 멋져 보일 수도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유명해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높아질 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아직도 자신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바벨탑을 처음에 쌓기 전에 흩어버리셨으면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헛수고라 가죠. 헛수고. 근데 바벨탑을 막 이만큼 쌓아 올렸는데 갑자기 언어가 딱 달라지니까 그동안 해왔던 그 고생하면서 막 자기를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탑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무의미한 시간도 허비하고 노력도 허비하고 돈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막 잘 나가는 것 같죠? 결국 어느 순간 그들이 막 힘쓰고 고생해서 막 쌓아 올린 그 탑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쌓아 올린 탑이었다면 결국 무너지게 되거든요. 최근에 YG 엔터테인먼트에 그 소속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보이그룹 아이돌 그룹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엄청난 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군대 가서 결국은 실형을 선고받고 뭐 3년인가 감옥 간다고. 그 사람은 이제 평생 그 자기가 얻었던 인기에 반해서 결국은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가 이제는 그 명예도 실추됐죠. 돈, 그동안 들여왔던 노력이나 돈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거 다 이제는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먹이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쌓아올린 탑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냥 결국 어느 순간 흩으신다. 근데 처음 할 때 흩으셨으면 힘들게 고생하지는 않지. 돈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시간도 낭비할 필요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쌓아 올려서 이제는 막 자기가 이제 세상 하늘 끝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흩어버리시니까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노력과 그동안 들였던 돈과 시간들이 다 헛쓰고 무의미한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본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 그들이 쌓아 올린 탑은 언젠간 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그 사람들이 쌓아 올린 탑은 온전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는 저런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것과 반대되는 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이고, 그리고 겸손과 순종. 교만은 뭐예요? 나를 우선시 여기고, 겸손은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예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성공은 나 자신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스텝 3번. 내 생각에는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한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좋은 듯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학원에 간다든지, 다른 사람의 옳지 않은 행동을 뭐 남들도 다 하니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런데 아무리 괜찮다고 하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걸 적으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그걸 적어도 되고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걸 적어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공한 것, 또 불순종해서 실패한 경험을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보기, 이걸 적으라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일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실패한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내가 성공한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딱 명료하게 우리가 알아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실패한 것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실패한 이유를 적어보기. 그럼 실패한 이유를 적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실패한 이유가 자기 자신이 뭔가를 잘 못해서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 잘할 수 있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 실패한 원인이 사실 겉으로 보기엔 내가 잘못해서 원인인 것 같지만, 내가 잘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뭘 하든 또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또다시 반복되겠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 어떤 인간의 연약함, 유한함, 그 한계, 능력의 부족함이 여실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평생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유약함과 나약함과 여러분의 단점과 어떤 실수나 잘못들, 그거를 극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능력을 뛰어넘고 부족한 재능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도 적어보시고 또 성공한 것도 적어보세요. 성공한 것도 적어보시고 그리고 성공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들을 한번 따져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 것들,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안에, 범위 안에 있으니까 성공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나 그러한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원초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어떤 재능과 능력을 일정 부분은 부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어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은 아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착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면 여러분들의 진짜 한계를 뛰어넘었던 거,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뛰어넘었던 거,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냈던 거를 한번, 그런 성공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손쉽게 했던 성공 말고, 뭐 손쉽진 않아도 여러분들 할 만한 것들에 대한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할 만했던 것들을, 성공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그 성공한 이유를 적어보고,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관련해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뛰어넘고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것들을 성공할 수 있고 그것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seek the Lord 하시고 love the Lord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고요?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또 말씀의 실천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 하나바이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흩으십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중요시 여기시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거들떠도 안 보고 막 안중에도 없게 살지 말고 항상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또 우리의 또 두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 관심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흩어질 일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강조점을 두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 뭡니까?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세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시 여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벌을 내리세요. 이거 엄청난 범죄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가벼이 들으시면 안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분명한 하나님의 형벌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을 걷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 한 주간 아래의 표를 작성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할 미션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진로, 영역, 성, 영역,
SNS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는 적어보는 거예요. 그 과거의 삶 그대로 살면 안 되고 어떤 바뀐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은 내용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영역은 뭘까요?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고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 공부 또는 특기를 준비하는 거겠죠. 진로에 따라서. 그리고 성 영역은 뭘까요? 이것은 그냥 성적인 범죄예요. 성적인 범죄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어떠한 성추행, 성희롱,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성적인 범죄를 상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결혼이라는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성적인 범죄로 말씀하시고, 또 아직 내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실천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여자랑 남자랑 어떻게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바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실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범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과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해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둘이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단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성적인 범죄뿐만이 아니라 결혼하기 이전에 내가 범한 어떤 성적인 잘못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씻어지고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로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어떤 관념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특기를 준비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모습 속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성실했는가, 실습이면 실습,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면 공부, 정말 이것에 대해서 게으르진 않았는지, 또는 나태하진 않았는지, 성실하게 했는지,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죠. 그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고, 성적인 범죄도 내가 이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니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SNS 영역은 뭡니까? SNS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나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언어라든가 말이라든가 올리는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SNS 영역에서의 어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내 모습대로 살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을 어떻게 그럼 살아갈 것인가 계획하시면서 한번 알아가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흩으시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